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10년은 되는 성가대로 보이지만 오늘 이 성가대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그런 성가대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세풀 때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우리 낯선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또 여러분 참여하셨는데요. 일어나라고 하면 쑥스러워하실 것 같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입생 채플로 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포함해서 우리 신입생들이 와 계십니다. 이따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일어나야 돼서 지금은 일어나라고는 안 하겠고요. 역시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PPT 바뀌었습니다. 들국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락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1983년에 전인권님, 그리고 허성웅님, 그리고 최성원님 세 분이 결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허성웅님이 건반을 쳤는데 이분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최성원님은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님의 그 아들인데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전인권님은 고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이 세 분이 결성을 해서 들국화를 시작했는데 전인권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곡이 행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우리 신입생들 작년 고3이라고 하는 과거를 생각을 하시면 많이 어두웠죠.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야간 자율학습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수능, 뭐 이런 단어들만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막 숨이 확확 막혀올 정도로 어두운 시간들이었고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1년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주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좋은 한양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한양대학교 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됐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고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됐다. 이러고서 굉장히 지금 마음을 푹 놓은 상태로 여러 가지 놀이에 지금 빠져 있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거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과거가 1년 전 고3의 과거가 어둡고 힘이 들었지만 그 시간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추억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답게 떠올릴 수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라 어두웠던 과거가 아니라 힘들었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시절은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4년의 생활은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하는 4년입니다. 내가 어떤 내 진로, 내 가치관, 내 직업, 내 전공, 이제 내 한평생을 결정하는 시간이 이 대학 4년이니까요. 고등학교 3년 시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1초가 아깝고 다시 더 긴장해야 되는 거죠.
신입생을 환영한다고 해서 왔더니 굉장히 겁주고 부담스럽습니다. 막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사실이 그렇죠. 평생토록 내가 행진해야 되느니 행진이 내가 미래의 행진이 지금 중요한 거지. 여러분 3년 동안에 그동안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행진할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행진할 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 없겠지. 여러분 이제 입학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4년 동안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늘 밝은 시간들만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고3 때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때로는 막 폭우가 내리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폭우를 맞으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비가 온다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햇살이 내리죠. 햇살을 맞으며 걸어가는 거죠. 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꿈으로 가득 찬 채로 걸어갈 때도 있겠죠. 때로는 절망 속에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4년의 대학 생활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전인권님은 포기하지 말고 행진하는 거야 라고 노래 부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중퇴해서 포기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행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이분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명지고등학교 중퇴했어요. 난 노래할 거야. 행진을 하려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죠. 매일 그대와 힘이 드니까 동지가 필요한 거죠.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기 채플에 와서 여러분이 만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한 학우들이 바로 여러분의 함께 행진을 동행하는 바로 동지들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동지가 없이는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폭우가 내리든 햇살이 내리든 꿈이 내리든 절망이 내리든 가야 하는 겁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하이데크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독일의 메스키르히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성당에서 교회에서 종치는 분이었고 그래서 사제를 보면 너무나 부러웠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신학은 다 답이에요. 근데 자기 내적인 마음에서 막 끊임없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죠. 다시 질문의 세계에 돌아가니까 거기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 1923년 34세에 마르크루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천재죠. 이때에 자이눈트 자이트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책을 쓰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1928년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모교의 교수가 됩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자기 모교에서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건데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러는데 워낙 이분이 아주 유명하니까 베를린 대학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는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대학이고요. 베를린 대학은 아주 수도에 있는 굉장히 큰 대학인데요. 여기서 임용 제의를 받는데 거절합니다. 모교여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1934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두 번째 임용 제의를 하는데 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에 가면 숲길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있는 이 시골에는 숲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숲길을 걸으면서, 아스팔트가 아닌 숲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사색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가? 아스팔트를 걸어다니면서, 그 황량한 아스팔트를 걸어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숲길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숲길이 있는 시골을 고집한 거예요. 숲길 홀츠베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한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숲풀은 숲을 지칭하던 옛 이름이다. 숲에는 대개 풀이 무성히 자라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길들이 있다. 그런 길들을 숲길이라고 부른다. 아스팔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보입니다. 그러나 숲길은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길이 끊어집니다. 숲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하이데거는 인생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숲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보면 길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친 길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내가 거르고 그런 길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철학을 공부할 수 있지. 환하게 뚫려있는, 막 활짝 열려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을 걸어가면 내가 어떻게 철학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인가? 4년 동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숲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왜? 행진해야 하니까요. 그 숲에서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거친 길을 만나면 그 거친 길을 헤치며 가야 합니다. 아무도 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헤치며 가야지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며 헤치며 가야 합니다. 언어로의 도상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하이데거는 길 닦음을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처럼 계획된 듯 뻗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유함이란 기묘한 길 닦음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닦으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길을 닦으며 가야 합니다.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이 정의로운 길인가? 어느 길이 가치가 있는 길인가? 어느 길이 의미가 있는 길인가? 어느 길이 정말 인간적인 길인가? 어느 길이 신앙적인 길인가? 어느 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가?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내가 이 길을 내가 왜 선택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길을 왜 걷고 있느냐? 이거를 사유하는 것이 바로 길 닦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사유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푹 놓고 놀고 있죠? 그러면 이제 5월에 있는 중간고사에서 이제 C, D가 나오겠죠? 충격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1등 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다 1등만 하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T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충격일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길닦음을 하지 아니하면, 사유하지 않으면 C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았 순간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3년 동안 여러분을 공을 들인 것들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유를 통한 길 닦음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호수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헬라어로 니엘도멘인데요. 호수를 건너는 것은 예기치 않은 풍랑이 굉장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호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는 위험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이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감을 주는 것이 바로 건너가는 길이죠. 그러나 청년 예수는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에서 33살 사이 청년이었습니다. 30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이 미지의 세계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쪽으로 건너가자 행진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 밑에 아래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갈릴리 이 호수가 이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12m입니다. 계곡과 같이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 헤르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예상치 않은 소용돌이, 막 이 회오리 이런 게 막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뒤집혀지게 된 거죠. 이걸 지금 성경은 사나운 바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불어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의롭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의로운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바람이 여러분 앞에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사나운 바람이 불어왔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안 불어오겠습니까? 우리 한양인들에게 사나운 바람이 안 불어오겠습니까? 날마다 불어오는 거죠. 제자들이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습니다. 사나운 바람, 성난 물결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년 예수가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이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습니다.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가 에페티미센입니다. 악한 영을 꾸짖다 할 때 반드시 에페티미센을 씁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악한 영을, 이 사탄을 꾸짖는 마음으로 지금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의로운 길, 여러분의 신앙적인 길, 여러분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막는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은 악한 영의 시도하는 길들이기 때문에 꾸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꾸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꾸짖었기 때문에 잔잔해졌죠. 자,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이 왔을 때 그거를 무서워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당당하게 꾸짖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 앞에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믿음이 뭐야?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 앞에서 그것을 꾸짖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 서로 말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고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청년 예수는 사람 바람과 성난 물결을 복종시켰어요. 꾸짖어서 복종시켰어요. 청년은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복종시키며 끝까지 계속해서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의 삶입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4년 동안 숲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사유하시고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가를 사유하시고 길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가로막는 사나운 바람, 성난 물결 앞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꾸짖고 복종시키면서 정의로운 길, 신앙의 길,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 끝까지 행진하셔서 언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매일 그대와 손 붙잡고 그래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4년의 대학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이 다가올 때마다 꾸짖고 복종시키며 끝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을 하여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